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. 디모데 후서 3장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. 이 6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.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,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.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6절에 그들 중에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배웁니다. 세상의 것이든 말씀의 것이든 여의 것을 배우려고 하나 그들은 끝내 마침내 진리의 지식,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에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. 항상 배우고 또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늘 배우지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됨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. 근데 유대 전승에는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전승의 얀네와 얀브레는 이제 모세가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바로의 술사들, 박사들로 그 기적을 흉내냈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자들이다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.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하여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활동했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을 일부 흉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둠의 영에 속한 자도 또 세상에 속한 자도 하나님의 것을 흉내낼 수는 있다. 그러나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세상의 방법들 또 세상의 다른 종교들 또 거짓된 것들 모든 방법들이 일부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지 아니하고는 최종의 그 목적지로 도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어리석음이 드러난다. 저 두 사람은 얀네와 얀브레죠. 왕 앞에 서고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마침내 막히게 되죠. 더 이상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. 10절입니다.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특별히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더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,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실, 그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, 의도, 의향, 그것에 대한 믿음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말씀을 지키는 것은
말씀을 깨닫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하며 인내도 마찬가지죠. 그것을 견뎌내는 그 일들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연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박해받음과 고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. 싸움으로 표현했을 때는 영적인 공격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단어로 사용했을 때는 영적인 연단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.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.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당하지 않으면 더 좋겠죠.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견디고 버티는 그 순간 가운데 주께서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12절입니다.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박해를 당하지 않거나 또는 박해를 당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.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래 참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견뎌냅니다. 자신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건져냄을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,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중간중간에 목적지가 있고 또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. 박해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꼬꾸라뜨릴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.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는 없고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. 흉내내는 것은 일부 사람들은 행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.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마침내 도달하기를 원합니다. 주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.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